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 또 순환주일에 맞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며칠 후에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에게 투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지만은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닌 일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식물들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걸 깨달아야 됐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의 개선장군들은 백마나 전차를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오신다면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셨어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백마가 상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군사력과 지배와 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 타던 말은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던 도구로서 위협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는 가난한 백성들이 짐을 나르는데 사용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대비되는 평화, 또 권위와 대비되는 겸손을 상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그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뒤에 있는 내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은 먼저 귀를 열어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앞에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또는 순종하기 싫은 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만 앞세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려주일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자신은 다 내려놓고 또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려주일의 핵심이고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파라독스는 뭐냐면은 세상의 기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세상은 로마 제국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강한 왕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강한 왕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굴림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그것을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왜곡된 신앙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가대로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 찬양이 아름다운데 거기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며칠 안 돼서는 나를 돌로 치고 그리고 또 나를 모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려주의라고 연결된 말씀으로서 순종하는 삶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저자가 3명이거든요. 이사야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 쓴 것이 아니고 3명인데 제2 이사야에 속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제2 이사야는 기원전 6세기 즉 한 540년 정도에 그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바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를 또 귀환시키던 시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제2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40년이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기원 30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원후 3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2 이사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이에는 몇 년 정도의 그 기간이냐면 570년에서 600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년이라고 하는 또는 5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조명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4절 말씀에 아침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해서 앞에 화면입니다. 아침마다 반복해서 꾸준히
길을 깨우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마다는 그냥 매일매일 해 뜨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멈춥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뜻은 반복적인 행위와 또 매일 아침 꾸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꾸준히 귀를 깨우치신다. 누구의 귀를 깨우치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순종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벽 예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이렇게 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 새벽 예배 있냐,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 시골로 목회를 가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교회라고 해요.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축하를 갖다가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질문이 그겁니다. 거기 새벽 예배 있어? 몇 명이나 모인데 새벽 예배를 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도 많으면 신이 나는데 뭐 서너 명 모여가지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침마다가 되겠죠. 그 시간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또 설교를, 어떤 그 설교를 전할 것인지에 대한 또 묵상을 하고, 또 그런 그 단편들을 또 글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그 사이가 굉장히 저에게는 그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마다 저는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남겼습니다. 글로 남겼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제가 살아온 길의 하나의 흔적들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자랑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가 나보다 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나는 김민수 목사를 존경해. 갑자기 그래서 무슨 사람이 갑자기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나보다 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더 깊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생을 쭉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살아온 흔적에 대해서 남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민수 목사는 지금 남겨놓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 아직 정리는 다 안 됐지만 누군가 정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이구나. 하루를 열어가는 첫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침마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비워야 했고 또 종의 모습을 취해야 했고 사람이 되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더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이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제안받았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준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태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까 부르시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대차 강조하면서 내가 너 대신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중에서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다 자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제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나도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지금도 목사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목사를 갖다 30년 이상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목사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준비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는 다 준비된 사람들만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준비가 안 됐어도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갖다 독려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깨우치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군중들의 함성이 나오죠. 자, 바로 이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사흘 전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자, 마구 우기면서. 우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막 내뱉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력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절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광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광장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광장에 나서는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온갖 차별과 혐오의 구호를 외친다면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정죄하던 군중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도 광장에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광장에 나갈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군중의 영광을 쫓는 길이 아니라 바로 고요한 분별과 사랑의 언어로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광장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외치지 말고 깊이 묻고 기도하며 말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 망령되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더 모독하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2월부터 오늘날까지 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기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차별과 혐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길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의 길을 따르자고 결단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깨우시는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비워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이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망을 투영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보다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